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갈수록 인터넷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정보라도 즉시 휴대폰을 통하여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이라도 이제는 손바닥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비금도 천재라고 쳐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TV에서 익히 보았던 얼굴 기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세돌입니다. 이세돌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바둑 천재입니다. 이 사람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는 12살에 바둑계에 입문하여 메이저 세계 대회를 15번이나 우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은 10여 년 동안 세계 바둑계를 호령한 바둑의 천재입니다. 이세돌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구글이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를 이긴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알파고를 이긴 사람은 이세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알파고의 전적은 74전 73승 1패입니다. 그 1패가 유일하게 이세돌에게 졌습니다. 제4국에서 78수 만에 이세돌에게서 패합니다. 그런데 전체로 보면은 이세돌이 4승 1패로 지게 됩니다. 이세돌은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결을 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둔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바둑을 줘도 이긴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내가 이제는 인공지능 알파고를 이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바둑을 보는 근본적인 생각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바둑을 배우고 둘 때마다 바둑은 예술이다, 흑과 백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예술적으로 나는 보았는데, 이제는 수학적 계산으로 접근하는 알파고를 상대해 보니까 바둑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내가 바둑을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생각에 회의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젊은 나이에 바둑계를 은퇴한 결정적인 이유가 알파고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세돌의 고백이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 고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앞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가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분야에 이제는 침투해오는 인공지능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세돌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스마트폰 속의 인공지능, 이것은요 100%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화한 것, 문자한 내역, 카카오톡, 텔레그램, 각종 앱 사용, 그리고 인터넷 검색 내역, 유튜브 시청 내역, SNS에 올린 자신의 사진과 글,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우리가 입력해 준 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큰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 이 시대에 독특하게 일어난 문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대면 문화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직접적인 접촉을 꺼려하고 소통을 꺼립니다. 그 대신 인공지능이 탑재된 IT 기기를 통하여서 소통하고 대면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학교 수업, 회사 업무, 그리고 회의와 회식까지
이제는 IT 기기로 소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세계 학자들, 특별히 석학들은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인류는 이제 전염병을 계기로 인공지능 시대로 강제 돌입했다. 인류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비인공지능 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 나일까? 아니면 스마트폰 속에 있는 인공지능일까? 그것도 아니면 누구일까? 대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1장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사역하던 골로새 교회에 이상한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천사도 숭배해야 되고 다른 지식도 필요하다라고 성도들을 현혹하며 다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불필요한 지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대답이 필요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모자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충분한 삶을 살게 된다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신적인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2장 9절 한번 보세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2장 10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충만의 은혜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백성들에게 주신 독특한 축복이요 문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으로 충분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모자람도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 군자로만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극구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본체의 형상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형상을 도장이라고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도장 찍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으로 충분할까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땅에 온 것, 우리의 삶의 호흡 하나하나까지 어디서부터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셔서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혼돈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를 만드신 주님이 지구를 붙들고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섭리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낮과 밤을 1년 365일을 하루 24시간을 그리고 계절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으로 충분할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요 근본이시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근본이십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합니다. 교회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는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교회로 불러냄을 당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신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성도는 각 지체로서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기체적인 공동체의 형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당한 성도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사신받은 구속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맺어진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좌우를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교회를 이룹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구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구원의 사람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인의식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 전부가 그분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소산물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존권의 포기입니다. 왜 주인의식, 소유권, 생존권을 부정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눈과 코와 입과 손발 모두 다 주님 피값으로 사주셨어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더욱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생명과 소유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사람이 가지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근본이십니다. 만물의 으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입술의 고백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고백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화평과 화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구속의 제사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일시적인 구속을 위하여 날마다 반복적으로 제물을 잡아서 동물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화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과 화목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 희생제사는 구원의 효력을 단번에 가져왔는데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것은 화평과 화목의 삶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삶이 화평과 화목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자신과도 화목합시다. 가족과도 화목합시다. 이웃과도 화목합시다. 성도와도 화목합시다. 그리고 교회와도 화목합시다. 이 화목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화목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화목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화목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은 대가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는 대가족을 이루었고, 옆에 있는 한 가정은 두 젊은 부부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이 가정은 항상 웃음이 있고 화목하며 깔깔거리는 그런 모습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부부만 사는 가정은 늘 티격태격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이 옆에 대가족을 바라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저 가족은 저렇게 하루하루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까? 너무 궁금해서 두 부부가 어느 저녁에 과일 한 상자를 사들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다과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화목합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집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그것은 당신네 두 분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자 그 집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출근하기 위해서 식탁 위에 물컵을 엎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물을 엎질러서 참 미안하오, 용서를 구하오.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물그릇을 거기에 놓아두어서 제 잘못입니다. 제가 오히려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니다, 나이 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물컵을 치우지 않은 내 잘못이란다. 나를 용서해다오.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바보가 되고 보니 행복하고 화목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주장, 내 생각, 옳다고 주장하며 싸우지는 않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바보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내가 바보같이 산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보처럼 살면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방식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 바보같이 사는 것이 화목한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화평의 왕 예수님을 모시고 이번 한 주간도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시고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화목한 인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